결론은 역시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제 죽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것?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며 죽을까요? 브론이라고 하는 호주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말기 환자를 섬겼거든요. 그 말기 환자분들을 섬기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개의 공통된 후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5가지를 후회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거든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면서 죽을까요? 첫 번째, 이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걸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마지막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죽는 주제가 뭐냐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세월이 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올 텐데 이 5가지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교회가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반가워하면서 맞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함께 수련회도 가고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MT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매주 만날 수 있는 곳 교회예요.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죠.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아라. 쉼이 있어야 된다. 절기를 즐겨야 한다. 절기의 기쁨, 쉼의 기쁨,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더라고. 꿈을 꾸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꿈을 서로 나눕니다. 공유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서로 격려해 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억누르니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다 토로하고 내어놓잖아요.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또 무엇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죽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영혼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예, 집에 있으면요.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집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집. 영적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해피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저는 죽을 때 후회하는 이 5가지를 읽으면서 정말로 교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신 거구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적인 만족과 자기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인생 최종 결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어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발버벌 떨면서 내려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제자들에 가서 알려줘라. 마리아가 경외감을 가지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풀어주셨어요.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영적 이유를 알게 됐어요. 생명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당국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혼내셨다, 야단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나오죠? 믿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가 있죠? 마가복음 16장까지죠.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의 신앙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결론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었더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믿었더라. 지금 끝났잖아요.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16장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더라. 이걸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16장이 찾아왔을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후회를 남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는 뭔가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시 믿음의 문제이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이더라. 16장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고요, 은혜가 넘쳐요, 정말 좋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참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는 하지만 말씀을 감상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감상하거나 말씀을 비평하거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믿음으로 뛰어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감상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기형이었어요. 그리고 혈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주고 겨우겨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6살 때에 의사들이 이제 부모님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희귀 질병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살은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딱 꽂히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덩이 같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보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을 때리는 거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요, 평범한 말씀 같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다. 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외쳤다고 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간증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지금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를 이루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벅찬 인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